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아멘. 네, 오늘 알곡과 가라지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알곡의 특징 가운데 고난에 저항하는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은 쉽지 않죠. 고난은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알곡에게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알곡이 익어가게 만드는, 마치 햇살이 있어야 오곡이 무르익고 벼가 무르익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곡식을 살찌우는 햇살처럼 알곡들을 익어가게 만드는 요소다,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알곡을 무르익게 만들까요? 어떤 작용으로 알곡을 무르익게 만들까요? 첫째는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고난이 알곡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곡 안에 있는 세속성, 교만, 속물스러운 근성들 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것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이런 세속성과 영적인 불순물들이 계속 구원받은 자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하고 그리고 나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순물을 녹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곡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사람마다 좀 반응이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곡은 그동안의 삶의 그런 족적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깨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구나, 내가 참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내가 앞장서고 사람들 앞에도 늘 의시되고 그리고 가진 것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세속성과 그런 속물스러운 것들, 있는 사람 좋아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그런 속물스러운 근성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는 것이 묵상이 되고 말 그대로 회개의 터널이 되어서 그 과정을 순종함으로 잘 통과한 알곡들은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함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과 스텝을 맞춰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은 자기 주도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 순종을 배우는 고난의 강도도 신앙의 시즌마다 그 깊이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완전히 사람의 힘을 빼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대형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보냈고 전임전도사를 보냈죠. 그러니까 교회가 워낙 이제 이미 거기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임해 있고, 또 이제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네임밸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요, 그냥 물적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고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열매가 됩니다. 많은 결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막 신나서 프로그램 짜고 이렇게 하니까 막 성공적으로 그렇게 열매 맺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제 제가 개척을 해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과거에 제가 했던 것이 정말 얼마나 그 물거품 같이 사라지고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개척교회에 그냥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보니까 진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도입을 해도 목회가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되는 일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망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조성하셔서 내 힘을 완전히 쭉 빼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스텝에 맞춰서 걸어가는 그런 법을 이 개척 목회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깊은 고난의 터널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알곡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따라가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온통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요,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학교도 웬만한 데 잘 들어가고 이렇게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땐요, 예배가 그렇게 깊이 있게 예배가 드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만사 형통한 것 같으니까 온 그냥 집중력이 세상 속에 집중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친구들 많이 만나가지고 좋은 관계 맺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줄을 잘 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귀에 마음속으로 들려오지를 않게 되죠. 마음이 닫혀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수렁 속으로 절망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알곡은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야 축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 같지만 이미 과거의 어떤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을 때 어느 시점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어느 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회복도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정말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라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내 환경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울려 퍼지고 선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기 때문에 비로소 말씀이 믿음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렇게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종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하늘의 충실한 그런 알곡으로 고난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알곡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흔히 하는 질문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훈련인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악으로 인한 징계인가, 이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냥 연단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되게 궁금할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징계인가 싶어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만큼 잘못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랑의 훈련인가 라고 생각하면 너무 혹독해서 좀 힘들고 내가 진짜 벌받은 인간인가 저주받은 인간인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 목회자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좀 양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 교회에서 내려놓고 내가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걸 품고 내가 사역하기에는 좀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된다. 그래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접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그렇게 접으면은 길이 활짝 열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어떤 의로움을 보시고 좋은 길을 또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1년 가까이 사역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저희가 그때 모든 상황이 너무 막 엉망으로 돌아가고, 사역지도 안 구해지고 집안은 엉망으로 돌아가고 어렵고 오갈 데도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저기 명동에 아내랑 같이, 우리 사모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갔다가 닭갈비 먹으면서 제가 그날따라 어쩜 그렇게 서러운지 그 서러움을 복받치는 게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갖고 밥을 이만큼 입에다 물고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스로 생각해도 그 바보 같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밥을 입에다 한가득 물고서 엉엉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그런 혹독한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을 지날 때마다 제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나는 저주받은 것인가, 나는 축복받은 목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결단도 내렸고 내 앞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의로운 결단을 내렸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라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고 막 울어야만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들을 다 보내죠. 근데 훈련인가 징계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성격의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흡족해 했던 사람은 성경 역사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고난의 연속, 그리고 징계의 연속, 참 징계를 많이 받았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많이 하나님한테 혼났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다윗이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하고 충성스럽게 했는데도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대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만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정도 선까지는 그냥 뭐 잘못하던 안 하던 그냥 눈을 감아주실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하나님이 크고 기대가 깊을수록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보편적인 성격이고 별로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깊은 어떤 다스려야 될 어떤 고집이나 영적인 불결함 이것마저도 이제 녹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 그런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서 더 고강도의 훈련을 주시고 다른 사람 여느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눈 감고 넘어가실 만한 그런 일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깊게 빚으시기 위해서 아주 작고 그 사람 스스로가 죄를 범했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실수나 실책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완고함이 있어도 하나님 그 부분을 녹이시기 위해서 징계의 형식의 징계의 어떤 성격을 담은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면은 욥기 서두에 보면은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착하고 성실한지 자랑하실 정도로 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욥기의 말미에 보면은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다라는 사실을 눈여겨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욥조차도 불순물을 녹여내야 될 불순물이 있었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욥이 회개해야만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영이 영민해지고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지금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 연단을 통과해서 그의 영적인 귀와 눈이 확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 것이죠. 욥마저도 그렇게 회개해야 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것이 억울한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때때로 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징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단과 징계는 사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떼어보려고 그러면 답이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훈련을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 사람의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죄의 근성, 불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성의 연단을 함께 이제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연단과 징계는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짓고 연단을 받으나 죄를 안 짓고 연단을 받으나 똑같은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인간의 고집과 죄로 받는 연단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참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훈련이든지 징계이든지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깊은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훈련일까 징계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훈련인 동시에 내 안에 여전히 녹여내야 할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격이 징계이든지 훈련이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잘 참으면 복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그 고난을 잘 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잘 참고 인내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예언적으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언적인 메시지에 모세가 곁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벌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기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너희를 그 불같은 연단에서 구원해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지금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벌이냐 훈련이냐 헷갈린다. 예, 이미 그 고난이 시작된 이상 그것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이 설령 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녹이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단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송두리째 날려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뜻대로 걸어가던 그런 삶을 완전히 붕괴시키시고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걸어가던 그 삶을 완전히 붕괴시키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기도했더니 더 무너졌어요 라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축복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축복을 바라고 더 막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나머지 있는 삶마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고 탄식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새로운 부르심을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무너졌다고 나는 축복을 바랬는데 그러고 기도했는데 무너졌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 이론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우리 그런 고백할 때 있거든요. 찬양의 고백 가운데도 보면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찬양하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리라는 그 고백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무너지는 감정을 뒤로하고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이 송두리째 다 무너졌어도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예배와 기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쫄딱 망할 것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패가 망신할 것 같지만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연단하시고 가라지는 영원 속에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 고난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있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그 영원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연단되어지면서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빚어지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영원히 복된 삶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고난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알곡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에게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밟히면 밟힐수록 그 불은 더욱더 강렬하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역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순종으로 받으면 역설적으로 마치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사람 눈에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순종으로 그 고난을 받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어가시고 축복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어리석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가장 먼저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이건 어리석고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조금 왔다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나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는 고난이고 열매로 신실하게 빚어주는 고난인가 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 고난은 말 그대로 징벌의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회복이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환란 속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환란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설령 다 잘려나갔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의 뿌리만 받고 있으면,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의 내면에는 세상의 무게로 짓눌러도 부서뜨릴 수 없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알곡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도 저항하십시오. 그 고난에 굴하지 않기로 저항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벌을 받아도 어떤 역경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 안에 거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날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결실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절들에 그런 아름다운 결실들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